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어느 종교를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이 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참 웃기는 소리 한다 하고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전성이에요. 분명히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승리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12제자들 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절망하다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죠. 선교했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의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생명을 걸고 이 코로나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무려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이 130년의 짧은 역사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그냥 죽어서 끝냈다면 아마 빌라도는 너무나 당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빌라도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로마 정부의 권세는 얼마나 하늘 높이 치솟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어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모두 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마침내 놀랍게도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선진국 미국이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여러분 의학품이 발달되는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꼼짝 못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존슨 총리는 지금 양성 반응을 일으키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권세가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 권세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잠깐의 권세, 그것도 그렇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 권세를 그냥 높이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영원한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 배웠던 이 찬양이 가슴에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당당하게 누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앞에서요 쩔쩔매고 막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면역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저리 가라. 그리고 면역을 키우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사시겠어요? 저희 집 아파트예요. 최근에 언제부턴가 이 청을 눌리는 그 버튼에 말이죠, 아주 특수 필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딱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요 두려워가지고 뒤에서 이래 보니까 그 누르는 것도 얼마나 불안한지 탁 눌리고 필터를 붙이고 나니까요 천천히 필터 하나 붙였다고 마음이 그렇게 안심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요?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면역성을 좀 키우십시오. 믿음의 면역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지요.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kg, 한 20kg, 50kg. 저는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보게, 죽어있는 시신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죽어있는 시신이 올려놔봐. 그 무게를 느끼나.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죽는 거예요.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예외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요즘 보십시오. 확진자가 나타나면 동선이 다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잖아요. 동선이 시간별로 이 사람이 어디 갔다 다 알려줘요. 그러면 동선이 나타난 장소는요, 그날로 격리 조치가 못 가요. 못 가. 예? 지나간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격리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밴드를 이제 정부에서 밴드를 다 차게 해서 돌아다니면 다 체크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확진자도 동선이 다 나타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오늘 한 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절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이겼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죠? 코로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네요.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제가 경험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수많은 죽음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에게도 제가 달려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도록 제가 많이 애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벌써 몸이 굳어져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었으니까 몸이 굳어지고 온 얼굴이 인상이 막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고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온몸이 굳어가고 어떤 분은 이를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눈을 감지도 못하고 떠서 죽어요. 그걸 내가 감겨드렸다니까.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마지막 인정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다 생각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앞서간 부모님, 우리 먼저 보낸 가족들, 자녀들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편하게 주님 품에 안기시는 분을 보고 많은 유족들이 야,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는 그런 감정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던 나폴레옹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더 빼앗을 땅이 없다고 한탄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몸에 좋은 모든 음식, 불로초를 찾던 진시 황제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린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질병으로, 암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후 대책은 아주 잘 하는데 별별 설계사 다 만나가지고 노후 대책은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사후 대책은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안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의 소식이 여러분 가슴에 평생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당하게 예배 드릴 때만 기쁘고 야, 참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 맞네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일색 새기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아파트로 지나가니까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이
배너가 하나 붙었더라고. 그 뭐라고 썼나 했더니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넣고 싶어요. 코로나는 기도하는 코리아의 크리스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리아도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우리도 무너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걸어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에 건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사회적인 거리는 조심하고 유지해야 돼요. 이건 잘 지켜야 돼요. 그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죠.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열었더니요, 시에서도 찾아오고 구청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도 나오고 또 경찰서에서도 왔다가 갔어요. 그래 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여러분 이 열검사 레이더로 다 발열 검사하지, 온도 체크하지, 일일이 손 세정하지, 마스크 확인하지, 이름 다 쓰지. 요 본당에 보세요. 스티커에 자리에 탁탁 앉혀서 2m 유지하지. 그러니까요, 시 관계자들이 이야, 중앙교회는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모범적으로 잘한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가라 했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아이고 목사님 중앙교회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 코로나에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야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한다더라, 뭐 안 가도 됐네 이렇게 주일날 빼먹고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합니까? 정말 말로는 기도할 때라 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 나태하고 게으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믿으시면 아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얼마나 그동안에 이 교회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 앞에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 안에서 든든히 쓰는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